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우리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전서, 잠언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순서대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먼저 13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약성으로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로마서 13장에서는요,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뭐해죠? 우리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신 권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요, 그 권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권세라 할지라도 무엇은 가지고 있어야죠? 정의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 정의로운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는요, 정의로운 권세고, 정의롭지 않은 권세는요, 사람과 또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교회 다니지 말라, 또 이슬람에서 국가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국가, 또 정상적인 이 권세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종할 때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복종의 요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종하는 거죠? 진노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무서워가지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양심 가지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양심으로 복종하는 것.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의식이고요, 또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양심과 지식은요,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이 지식이 없는 양심은요, 온전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 가지고 우리가 복종할 때 그것이 진짜 국가와 권력도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그런 복종이 되어진다. 참된 순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강력하게 힘으로 억누러도 우리의 양심이 거리키면 어때요? 이거는 아닌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 13장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의 복종이 참된 복종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때로는 뭐 하는 거죠? 이 불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권세를 가장 잘 사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 어떤 이제 이 유명한 빵집 여사장님이 고백을 했죠. 자기는 이 JMS 2세다. 부모님들이 JMS 믿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뭐 정명석을 보진 못했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그 부모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서 일하면서 이 JMS 가운데 들어가면서 30만 원만 받고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래가지고 뭐 그 안에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JMS에 모든 거 다 바치고요, 매월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고 이게 헌신인가요? 무엇에 걸려요? 양심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양심을 바라보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도 생활해야 되는 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양심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요, 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요, 참된 순종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죠.
내 양심, 내 바른 양심을 가지고서 내 지성을 가지고요, 내 이성을 가지고서 내 상식을 가지고서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판단하고요. 옳은 것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죠.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른다고 해가지고 바른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닌 것은 우리가 항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전시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성입니다. 우리 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던 이제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어제 생일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했어요. 뭐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 할 때 그때 교사인 분이었는데 뭐 해마다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생일 때만 연락을 드리는 거죠. 축하드립니다라고 연락을 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이제 이 카톡을 통해서 요즘 들어서는 뭐 어떤 큰 목적과 큰 꿈을 가지고 무엇을 도전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저도 그러면 좋은데 이게 너무 힘드네요. 삶이 너무 힘드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을 보면은요, 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으면, 우리 지성이 깨어 있으면은요, 그 가운데서 이것이 감사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에 우리가 그냥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이 깨어 있고요, 내 지성과 이성이 깨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판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요, 자꾸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정치권도 그러고요, 경제도 그러고 우리 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우리 지성이 없이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에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목회자가 잘못 가고 있으면 이것은 내 양심을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양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뭔 말인 거죠? 무조건 복종하면 복받아. 무조건 순종하면 복받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일종의 회유하는 거죠. 또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이단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인들이 살아서 의식이 깨어서 그 진리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면 교회도 바르게 설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바르게 서면 뭐예요? 이단이 안 생깁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양심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가 바른 길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하고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와야죠. 교회 와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땐 고쳐나가고요. 또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변신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으면 교회는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너희가 진노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야. 내가 목사님 말씀 가운데 교회 방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이것 때문에 하지 말고요. 우리의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종하게 되었을 때, 양심으로 판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건 국가건 든든하게 세움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알려주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배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또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이게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전입니다.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양심을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늘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이 다툼과 싸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또 멸시하고요, 또 미워하고 또 원수 맺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성도들이 무심코 하는 이야기는 무심코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의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누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 뭐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양심이 깨어 있으면은요, 그렇게 부족하고 또 열악한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그것이 입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의식이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 것이가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저에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또 삶의 문제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나누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밝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야기하고 무조건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성도들은 너무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 보면 과연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그 문제 해결에 유익한 것인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알고 보고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야기하고 무조건 알려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퍼뜨리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아니죠. 그렇죠? 항상 잘 판단하시고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내 이성과 내 정신과 내 의식이 잠자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는 겁니다. 오늘도 무슨 날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달력 보면 그런 무슨 날 있잖아요. 3월 달에 뭐 그런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날을 쭉 보면서 우리 3.1절도 그 땅에 이 땅에 소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3.1절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 독재나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독재에 부역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또 맞서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또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되었고요. 그 교회의 양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또 이만큼 또 민주화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있어야지, 믿는 신앙인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 사회가 너무나 악해져서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타락해서 무엇 때문에요? 교회의 양심이 죽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성이 무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배워도요. 그 사람의 양심은 더욱더 날카로워질 수 있고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생각하고요. 바르게 표현하고 또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형교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가운데 돈 문제 생기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뭐 이성적인 문제, 또 뭐 세습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교회 가운데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영심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에 대한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성이 바로 사랑이 됩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나도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요? 원수까지. 이 사랑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맹목적인 겁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이단들이죠. 그렇죠? 우리 정명석도 뭐로 사람들을 꼬셔요? 사랑을 본 사람을 꼬시잖아요. 참된 지식이 없이 무조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사랑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식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식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알고요. 그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100이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얼마나 있습니까? 이 마음이 100이라고 하면.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또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50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적어도 반 이상은 우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따뜻하고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이 보이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메마른 거죠. 문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정말 그 사람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어디로?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얼굴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형수술을 한 것은 예뻐지진 않겠지만 우리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많이 웃게 되어지는 거고 많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정말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에베소서를 밑에서 우리 이제 그 옥중서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렇죠. 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고요. 바울이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또 열매가 많은 것도, 두란노 소원이 있는 것도 바로 에베소였죠, 그렇죠.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초대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그 반목들이 발생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일치와 화합,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또 알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좀 이제 7절 말씀도 보면은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 거라고요? 8절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때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믿는데 왜 내 가족은 믿지 않는가? 왜 나는 믿는데 내 친구들은 믿지 않는가? 왜 우리는 믿는데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그 사람들은 또 이단으로 가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원인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우리는 악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이죠. 우리는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믿지 못할 말씀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신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지혜를, 그 총명을요,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감리교를 부인한다 그랬죠. 그렇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누가 선택한다고요? 사람이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재세례파가 나타난 거잖아요. 어릴 때 무슨 구원을 받아 세례받는 것이 아무 의미 없지. 나중에 커가지고 이성적으로 복음의 도리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받는 거, 재세례를 주장했잖아요. 유아 때 세례받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뭐죠?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지혜로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세례파나 이 감리교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내가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았을 거예요. 복음을 안 듣고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누구라도 행위로 다 구원받아요. 불교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니까 진리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택하신 자에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우리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정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감리교는요,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 행위로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성경 해석에는요, 구원의 탈락이 존재합니다. 그 이해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해했는데 지금은 못 믿어.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뭐예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도 우리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단인가 아니면 점장인가 거기에 이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직분자들도 이 교회 다니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이 선택한 사람들을 택한 반들을 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또 권사였는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복음을 배반하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죠? 오려 집사님?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성경의 소리 보면 가룟 유다를 왜 뜻인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존재이기도 했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없어도 십자가 안 지실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12명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로 두신 이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사도 중에서도 사도라 불렸던 자 중에서도 애시당초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안에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자가 있었다. 그 가룟 유다도 뭐한 거죠? 복음을 들었잖아요. 또 회개라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70일을 파송했을 때 아마 파송돼서 그 가룟 유다도 뭐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거짓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도 살인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도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행한다고 무조건 진짜가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능력을 행하지만 능력을 행한다고 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를 두신 이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이 나올 때 그렇게 잘 믿던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하던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가룟 유다를 보면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는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내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위장된 신앙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신 거죠. 그냥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런가 봐라고 있다가 나중에 진리 가운데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고난의 이유가 나와요. 이 바울은 뭐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사명 때문에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있어야지 이게 내가 진짜 고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명석도 이 발찌를 찾죠. 발찌, 그렇죠? 그걸 뭐라고요? 심정의 십자가.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발찌를 찬 것을 십자가 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다 똑같잖아요. 교주가 탈세하고 뭐하고 뭐 성폭행하고 해서 감옥 가면은요, 고난받고 있어. 또 거기 또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갇힌 바 되었어. 내가 고난받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이 참된 고난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갇힌 고난받는 것이 되고 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이단이 정말 양심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명석이 성폭행을 하고 나면은 그 상대방에게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저분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양심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양심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고난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이단의 교주들이 그 교주들이 왜 고난받는가 아무리 그들이 그 집단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명석이 이 성폭행한 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일인가요? 자기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우리 이 JMS 2인자 누군지 아시나요? 이 어디죠? 이름 뭐 흰돌 무슨 교회라 그러는데 한 교회 정조은이라는 여자 목사예요. 정조은 거기 정명석 거기 가장 큰 교회 한 2천 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 교회에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명석보단 정조은 때문에 JMS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요즘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명석에게 우리 뭐 여자들을 공급한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뭐예요? 자기 교회에서 이 정명석 손을 닦은 거죠. 정명석의 성폭행을 인정하고 내가 말렸는데 안 됐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막 많은 기사가 나와요. 보면은 뭐 1억짜리 시계, 뭐 9천만 원짜리 시계, 뭐 시계만 해도 몇 억 되는 거죠. 뭐 옷들 대부분 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짜리 그런 옷들 원피스들 그런 거 있고 사람들이 그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건 어디 제품이고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단에 있던 가정에 30만 원씩 주면서 본인은 얼마요? 1억짜리 시계. 그럼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회할 때마다 이게 이 사진이 찍히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제 뭐 아주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어디 옷이고 어디 시계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인터넷에 기사를 올려놓은 거예요. 정조은 목사라는 목사도 아니죠. 그렇죠? JMS 2인자인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요.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고난 가운데 두면서 삶을 살아올 때 그것이 진짜 고난인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
가끔가다 교회가 이제 규모가 크면 그런 교회 이제 이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 가운데 수고 많이 합니다. 헌신 많이 해요. 아,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 어려운 삶, 뭐 고난과 뭐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교 가서 뭐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도 이제 우리 여름에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이 몽골로 우리 선교를 가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광 가는 거야, 구경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지를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교회들 선교지 보면은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우리가 뭐 가서 관광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목적은 뭐예요?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위로하고 사역에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데,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하러 갔어요? 두 번이나 그들을 방문하기 원했는데 은혜를 나눠주길 원하는 거예요. 노닥거리러 간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나눠줄까? 우리 어떻게 은혜 나눌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살아가고요? 제일 좋은 게 말이잖아요, 말.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주일마다 뭐 와가지고 앞에 딱 서가지고 오는 성도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뭐 이것도 은혜가 됐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여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내가 이번 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분에겐 내가 꼭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좋은 말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가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올 때 내가 어떤 유익을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성도들 가운데 내가 나눠줄 것인가. 하나님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봄이 되면 그래, 내가 이번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아마 교회 과단에 꽃이 많이 예쁘게 펴 있으면 성도들이 또 기분 좋겠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과단에 꽃을 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 좋아가지고 그렇게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좋아할까. 작년에 교회 화단에 딸기가 지저분하게 폈습니다. 정말 생명력이 너무 강해요. 그냥 막 뿌리를 갖다 여기저기 막 펼치고, 제가 그냥 이 작년에 화환 가서 집사라면 이제 얻어와가지고 한번 심어보는데 그렇게 잘 자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제 딸기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농사 잘 못 지으니까. 너무 잘 자라는데, 뽑아버리겠다. 라고 했다가 못 뽑아버린 게 뭐예요? 우리 꼬마들이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다 먹었어요, 또 작년에 그거를. 그것 때문에 이제 잔디가 다 죽으니까 일단 이제 가생이를 빼고 다 뽑긴 뽑았는데 다 뽑을 수는 없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걔네들이 죽어서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올해 정준에 교회 와가지고요 화단에 물 줬어요. 딸기 자라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 그래, 그래.
조금 이 잔디를 망치는 그런 주범이기는 하지만, 그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 내가 조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거 잘 키우면,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도 그러고요, 우리 표정도 그러고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것,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그냥 가,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대형의 성도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분 좋아서 이 교회를 정말 떠났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 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면은요, 나부터라도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유익을 누리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왜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방송으로 예배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부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머리가 아프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세요, 준비하고. 하나님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면 정말 저희 재림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